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불을 켜서 마당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으로 뒤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샬롬. 샬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빛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이 땅이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던 흑암 중에 있을 때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시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빛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빛에 대한 이 빛의 특징에 대해서 굳이 말을 오늘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비추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그 빛을 비칠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상당히 저에게 도전을 주었던 한 형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제 바로 위에 형이랑 친구죠. 근데 무릎 밑으로 이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형이었어요. 근데 그 다리로 축구를 해요. 축구. 뛰는데 한 번은 상대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났죠. 뛰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빠져가지고 막 5m 밑에 막 버리는 사람들. 그 다리를 다시 묶고 아무렇지도 않게 축구를 하고 그 몸을 가지고 1000m가 넘는 산도 오르고요. 그리고 일부러 청년들을 집에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하고 가면 그때는 인조 다리를 풀어놓고 고무신을 이렇게 무릎에다가 대고 이렇게 끼어다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라면을 막 끓여주거든요. 몸이 불편해.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도 총무 역할도 하고 연합회에서도 일도 하고 나아가 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던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 적지 않은 도전을 주었고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내 종양으로 20대 후반에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던 형인데요. 저는 지금도 그 형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세상의 빛일까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만약에 그냥 내 믿음 지키기 위해 너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 너 그냥 거기에 견디고 있어. 이게 목적이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 신앙만 지켜. 거기에서 끝났다면 복음의 증인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과정을 지나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80% 이상의 성도들은 펜스에 앉아있는 관중들이죠.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한 30% 정도, 대부분의 교회는 20% 미만의 사람들만이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이죠. 80% 이상의 사람들이 펜스에 앉아있는 관중으로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막 우리 사역자들 모이면 그 얘기 합니다. 큰 교회에서 많이 와야 된다. 많이 와야 된다.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증인되어야 되고 실제로 주께서 맡기신 복음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이 빛을 숨기고 빛을 가리고 교회 안에서만 비치고 나가는 빛을 잃고 살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키워주신 게 아니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아니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보내고 흘려야죠.
이런 작은 교회들을 보내서 실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실제로 빛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흘러보내야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펜스에 앉아있는 광중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필드로 나가야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주실 때는요, 자신의 뜻을 주님 앞에 포기하는 자아 부인과 자기 부정과 그리고 나는 없고 십자가에 예수만 드러나는 이 자기 부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들이 주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당신이 제자입니까? 아니면 관중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뛰라고 명하신 필드로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수가 돼야지 이렇게 뛰는 사람이 비로소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는요, 인원의 제한이 없어요. 인원의 제한이 없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뛰고 마지막까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말로 홈런을 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죠. 여러분, 사실은 필드에서 우리가 뛸 때 그 펜스에 앉아서 관중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고요, 이미 주님 품에 먼저 안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주님 품에 안긴 그분들이 그 관중석에서 펜스에 다 앉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굳이 왜 우리가, 아직 필드 한번 땅 밟아보지도 않은 우리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한 단계가 넘어가 버렸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서대반 선교사님은, 서대반 집사님은, 선교사님이죠. 서대반 선교사님은, 예, 정말 야구에 9회 말에 3대 0으로 치고 있는 그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인해서 그 경기에서 말로 홈런을 치고 해 4대 3으로 역전을 일으켰던 역대급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대반 집사님을 누가 응원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을 하죠. 히브리서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누가 응원하느냐?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기를 가면 대통령이나 국왕 되면 그 아주 중앙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 경기를 관망을 하고 있죠. 그런 광경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왕이 우리 팀 이겨라고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응원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본 적 없으시죠? 근데 예수님은요,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순교 직전에 있을 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늘보다 우편에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응원을 하셨죠. 스데반 힘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조금만 힘내. 이제 곧 내 품이야. 조금만 더 힘내. 이렇게 스데반을 격려하셨던 것이, 앉아서 격려할 수 없어서 주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을 격려하셔서 스데반이 기쁨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아들 하나님의 격려를 보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목격한 게 스데반이죠. 돌이 아프지가 않아요.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이 죽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고 따르던 그 사람들도 온전한 제자로 쓰임받기 이전에 이미 스데반은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헤쳐나갔던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경기를 싸우시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경기의 상대팀 이름이 뭐냐면 사망 권세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을 보고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 세상의 빛입니까? 갑자기 말을 잘 못하시는 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3년의 시간은요, 그들을 세상에 흩으시기 위한 양육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도록 파송하기 위해 훈련받던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공급받지 않으면 자랄 수 없어요. 자랄 수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흩날려야 들판으로 산으로 확 퍼져나가죠. 그리고 때가 되면 거기에서 민들레 꽃이 피어나는 걸 여기저기서 우리가 봅니다. 흩날릴 만한 홀씨가 있어야지, 그 민들레가 홀씨가 있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홀씨가 있으려면 민들레가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마다 여기저기 피어난 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성숙한 영적인 성체로 자랄 수 있도록 이곳 모이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모일까요? 우리 여기 왜 있습니까? 나 혼자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모이는 그 자체로 좋은 건가요? 모여서 무엇합니까?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충만한 예배를 함께 드리죠.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공급을 모이는 교회에서 감당하고요. 이 양육을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되는 것들 때문에 소진하는 것은 교회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되는 것들 때문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교제와 나눔을 지난주에 처음으로 가졌어요. 청년부가 생겨버렸어요. 결정한 지 3개월 조금 지났는데 청년이 한 10명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 이제는 예배도 중요한데 이 친구들을 양육하고 세워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청년들에게 교제와 나눔을 시작을 했어요. 너무 연약한 친구를 청년 2-3명 있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양육을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서 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돼요. 서로에게 마음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발판을 이제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는 예배와 양육이 방향성이기 때문이죠. 이것 없으면 모이는 교회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좋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흩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알아서들 흩어져야지 쪼개지는 아픔이 없습니다. 찢어지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이 회개하죠. 그것도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나갔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모이고 만나면 거기서 모여서 격려하고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나눔이 있었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굳이 전체가 한 번에 집결하지 않아도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세워져 갔음을 우리가 봅니다. 작은 모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죠.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니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세계 선교에 나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까지만 나아가고 이제 그만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쉬면 안 돼요. 쉬면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쪼개세요. 그러면 아픔이 생겨요.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 컨퍼런스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컨퍼런스 하는 중에 마지막 날에 거기 참여했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을 다 흩으시는데 어느 교회에 목장 모임을 하는 그 가정에다가 우리를 다 흩은 거예요. 다 흩어가지고 당신은 거기에 그림자입니다. 거기 가서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하고 모임을 하고 나눔을 하는지
이렇게 해서 다 흩어져서 갔어요. 저도 이제 그 교회에 누군가가 태워가지고 그 한 목장 모임을 하는 곳에 갔습니다. 한 8명 정도가 앉아있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이분들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누구는 찬송을 맡고요. 누구는 광고를 맡고요. 누구는 또 예배 인도를 맡습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 나눔을 보니까 말씀 가지고 나누는데 그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구제를 했고 어떻게 선교를 했고 어떻게 삶의 자리에 힘들고 지켜나가는지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 이 모임 하나가 8명의 사람들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모임이 몇백 개 더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모여서 우리끼리 조언 못해요. 거기 모여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그곳에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곳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데 여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 많이 모여있으면 이걸로 좋은 거예요.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을 빛을 내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세우고 나아가는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죠. 흘러가야죠. 실제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게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 말씀보다 먼저 앞에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이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더울 때 탈수가 일어나면 사람이 쓰러지죠. 그래서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소금을 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몸의 밸런스를 잡아줘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영장식품이라는 것도 있죠. 영장식품. 소금에 절여놔서 몇 개월이라도 보관하고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 소금이 그 맛을, 짠맛을 내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맛만 내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맛있게 하는 그 기능만 하는 것이 뿐 아니라 그 짠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변질되는 것, 부패되는 것을 방지해 주죠. 제 카톡 프사에 보면 변화와 변질이라고 적어놨어요. 평생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변화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글을 써놨는데 때때로 내 마음에 변질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금, 우리 안에 주님의 그 거룩성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주님의 그 거룩성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면 이 변질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싹을 틔우지 못하죠. 이게 그 소금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닮아가라고 하신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서로에게 소금의 기능을 역할을 감당하면 그 사람의 부패도 그 사람의 변질까지도 막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내는 짠 기능, 소금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을 다른 것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금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소금이 내는 맛도 내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다른 무엇으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맛이른 세상에 부패하고 변질되어가는 이 땅의 변질과 부패를 막겠습니까?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소금의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옛날에 창고에 오랫동안 묵혀둬도 소금을 받더니만 이게 날이 더워지니까 녹아서 소금 자루 밑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창고에 오래 보관하면 사용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반드시 소금은 간을 내는데 들어가야 됩니다. 자루 안에 들어있으면 버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쓰시죠.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행위보다는 존재에 더 비중을 둡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을 밝히는 이 행위에 대한 것보다
너희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은 당연히 빛을 밝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 내가 주의 제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듣고는 싶어 하는데 실제로 제자가 하는 그 역할들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빛이라고 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면 소금이면 당연히 짠맛을 내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찾아볼 수 없는데 누가복음 14장 35절의 기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내어버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 안에 있으나 예수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은 이들은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을 둬야지 서로 화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짠맛을 내지 못하면, 내가 살맛을 내지 못하면, 내가 부패를 막지 못하고 변질을 막지 못한다면 그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 그 소금을 둘 때, 내가 주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닮아가는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나로 말미암아 그들의 변질도 막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화목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상에 동화되어 잠식당하고 맙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등경 위에 등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원유는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명. 예수님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등경 위에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주님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명령이고 사명이죠. 이것이 곧 제자의 길이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빛을 드러내야 되고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대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서대반이 한 행동이 착한 행실입니까? 착한 행실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심취해 있고 주님을 못 박은 살인자라고 외치고 너희들이 못 박은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고 너희는 살인자야라고 외쳤는데 착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착한 행실의 관점이 뭘까요? 그 행위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죠. 그 행실 속에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은 일이냐 아니냐 이것이 착한 행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정말로 착한 행실을 했습니다.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순교당하게 됐죠.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말하는 착한 행실들 많이 하잖아요. 선한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착한 행실이 아닙니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거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을 발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주의 생명이 담겨있고 주의 복음을 위한 행위들이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은 주님께서 먼저 비추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흑암 중에 있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불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빛을 발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삶은 예수를 드러내니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화장실 불이 없다고 전등 도대체 언제 갈 거냐고 이야기를 해서 전등을 갈았어요. 전등을 열고 보니까
속에 불이 살짝 맛이 간 거예요. 살짝 맛이 가서 교체를 했어요. 교체해서 넣고 커버를 딱 씌우는데 그 안에 전등이 있으니까 커버를 씌워도 불이 나오는 건데 근데 그냥 불이 켜지지는 않더라고요. 스위치를 켜야지만 불이 오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께서 정말 거하시고 계시다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주님 주신 그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되고 그 마음에 우리가 접점이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발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접점이 되어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는요.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6절은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땅에 가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 나아가서 어두운 그들의 땅을 비추는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의 빛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모일 때마다 빛이 다 있는데 주님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을 주님께서는 자꾸만 밖으로 흩으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보내시죠. 세상의 빛이 돼야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 비친 주님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착한 행실들, 주의 복음을 담은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나 자신과 겸손과 베품과 이러한 것들, 인내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소금이 맛을 내고 등이 빛을 비추는 그것이 바로 존재하는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의 착한 행실이 바로 이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는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의 독특한 관계가 반드시 바탕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주의 제자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악한 습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주만 살아야 됩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으로 주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자기 십자가죠. 지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신 자기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주님 아니면 내가 지지 않아도 될 고난, 주님 아니면 내가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섬김, 주님 아니면 내가 애서 참지 않아도 될 인내, 이러한 자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짊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음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 섬김과 고난과 인내의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빛을 발하는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빛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빛을 나타내는 현장임을 기억하시며 이번 모이는 교회에서 잘 공급받고 흩어져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웠다면 수많은 교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을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수천 수만 명씩 모여도
그 교회들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제자들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거든요. 우리 미가비의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때문에 전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불러주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양육받고 모여서 교제함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기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결단하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이고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워주시는 밖에 원합니다. 우리 미가교회가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양육하며 그렇게 거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힘겨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주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확장시켜나가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힘을 쏟고 예배의 마음을 쏟고 예배로 선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육하는 영혼님을 쏟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작게나마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제와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흘러보내고 우리 안에 그하셔서 역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을 들고 나아가는 이 빛의 삶을 완전히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빛이야. 그래 너희끼리 좋은 가운데서 마음껏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추고 살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그곳에서 주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리를 내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늘의 빛을 전하는 능력으로 날마다 회복되고 확장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묵묵히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옆에 앉은 이 성도가 우리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의 무너짐들이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섬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연약함이 그 마음의 깨어짐이 치유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지가 명하신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두고 함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슨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성도가 되고 주님 안에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공감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잔을 버티고 일해내며 그것의 주의 말씀을 주의 생명을 부어주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합니다. 하나님 시간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 충고하게 하신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하는 성도를 위하여 내 옆에 함께하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보며 그들의 아픔을 보며 그들의 어려움을 보며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소금의 은혜를 감당하며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하나님 내가 먼저 부패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나누고 경배하고 섬길 때마다 그 영혼의 편지를 받고 부패를 받고 주님의 거룩하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소금의 은혜를 감당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빛으로 저를 비출 수 있게 원합니다. 서로의 마음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함께하는 성도들이 망망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는 성도들이 반쪽으로 앉아있지 아니하도록 함께 필리에 나아가 뛸 수 있도록 함께 필리에 나아가 경기하는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경기하며 함께 세워나가며 함께 경기하는 팀을 이루어 함께 호흡을 맞추고 주님이 부르신 필드에서 이 경기를 달릴 줄 아는 우리가 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미가교회가 이 마음 가지고 한마음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들이 원합니다. 사람들을 흩으며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경배하며 양육하며 예배하며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가운데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마음 가지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제와 나눔을 하게 하시는 것은 모이는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셔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미가교회는 온 성도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양육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바라며 섬기고 나누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미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임을 격려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움직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미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신